안녕하세요.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는 우리 송창식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. 예, 송창식의 고래사냥, 이건 정말로 고래처럼 네.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. 네, 적당히 해주세요. 네. 가사부터 살펴보자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. 예, 이렇게 시작이 돼요. 네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. 네. 이게 이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, 뭐 쾌락을 추구하는, 뭐 이런 어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. 그렇죠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. 그런데 가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가득 슬픔뿐이래요. 그렇죠.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뭐 그렇겠죠. 그 다음 가사는요? 네. 예.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구절의 가사를 놓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조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, 신앙인들의 삶과 그냥 우리가 보통 소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세상 사람들. 네.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 그럼 그 우리가 뭐 하지?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앉았네. 등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런 어떤 노래가 현 어떤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세상 사람들이나 뭐 신앙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이번에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변하고요. 우리의 이제 생각, 사고방식 같은 것도 우리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급변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한번 요즘은 해봅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어떻게 하자 그러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. 네,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. 그렇죠. 뭐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해보고 춤을 춰봐도 혹은 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 서서 참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불러보지만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. 이랬을 적에 그냥 자 떠나보자. 저 동해 바다로 거기 뭐가 있길래 뭐가 있을까요? 떠나보자고 외쳤어요. 근데 이 가사가 참 제가 이런 거 보면 이 유행가 가사지만 한 줄 한 줄 그냥 한 단어 하나를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해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 이런 가사 앞에서요. 자 우리 떠나자 하고 이제 외쳤어요. 근데 저처럼. 그렇죠. 딱 저예요. 근데 저도 이게 읽으면서 참 놀랬던 게 되게 반전 매력 있는 거잖아요. 자 떠나서 동해 바다로 나 같은 성격. 그 다음은 당신 같은 성격이네. 그렇죠. 아니 떠나긴 떠날 건데 자 어떻게 가지?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3등 완행. 완행 버스 완행. 그런데 여기서는 또 버스도 아니에요. 열차 기차를 타고 가자는 거지요. 이게 그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스님 중에는 성철 스님, 법정 스님 같은 분들도 나오고 또 신부 중에는 김수환 추격인 같은 분들도 나오는데 왜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은근히 이제 비하하면서 형편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. 저도 조금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죠. 친구라, 야 이놈아. 너는 결혼을 했다는 놈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냐? 했다는 놈이. 그런 거잖아요.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할래도 그냥 혼자 할 수는 없어요. 혼자 해서 되지도 않고.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자 떠나보자. 동해 바다로 어떻게 가냐면 3등 완행 열차. 기차를 타고 뭐 그러죠.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사 어떻게 되죠?
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. 예, 맞아요. 이 고래사랑이라는 게 참 할 얘기가 많아요. 제가 오늘 그래서 책도 몇 권 들고 나왔어요. 이게 이제 천명관의 장편 소설 고래. 이분이 원래 소설가로 시작된 분은 아니에요. 영화 시나리오를 썼다나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그럼 소설을 한번 써봐라. 그래가지고 이걸 썼는데요. 정말 재밌잖아요. 재밌어요. 예, 우리 이거 같이 읽었죠. 네. 고래.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. 이제 고래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뭘까?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고래에 등장하는 사람들 뭐 금복, 뭐 금복이, 그리고 거기서 뭐 누가 걱정이라는 사람 남자도 나오고 막 덩치가 얼마 커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 뭐 칼자국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. 너무 재밌어요. 네네. 근데 이 금복이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극장이에요. 벽돌금을 구워갖고 거대한 극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결국 불에 다 타버려서 없어지지요. 이제 그런 것들이 극장이 무엇일까? 어떤 그 고래등 같은 집처럼 고래등 같은 극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사기에 비치는 영상 이런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희일비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극장이 싹 타버리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. 여기서도 보면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그잖아요. 밤에는 꿈을 꾸잖아요. 어릴 때는 꿈도 더 많이 꿔요. 맞아요. 어른이 되면 꿈도 별로 없어지고 잘 꾸지도 않고 그렇지만 아무튼 간밤에 막 꿈을 꿔요. 그런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진다는 거지요.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내 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면 고래 꿈이야. 네.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. 네. 그걸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여기 이 고래 소설에서도 그러잖아요. 얘가 예. 우연히 바닷가에서 고래가 그렇죠, 예, 맞아요. 뛰노는 걸 보고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저건 분명히 인위적인 어떤 건 아니고 네.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어떤 범상한 것은 아니구나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. 이게 이제 비록 조그맣지만 예쁜 고래 한 마리를 어젯밤 꿈에 본 거예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? 또 자 떠나자. 동해바다로. 근데 이번에는 예.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. 그렇죠. 신화처럼 숨을 쉰대요. 근데 신화 그러면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한테 그런 신화 그러면 신화에 대한 약간의 그 거부 반응이 약간이 굉장히 심해요. 제가 오늘 이제 일부러 이제 이 스타벅스 이 텀블러 뭐 당신은 이게 내 건데 제가 커피 마시느라고 좀 바꿨어요. 이제 이 스타벅스도 여기가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사일렌이라는 맞아요. 예, 네. 이 사일렌이라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요정인데 네. 이 배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이제 빠뜨려 죽이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일렌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막 숨어야 돼요. 듣지 말아야 되고 막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는 그 배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묶으라고 그러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하는 이게 이제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. 근데 이 신화라는 게 굳이 뭐 이렇게 다신론적인 어떤 이야기,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파커 제이 팔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.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이것도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.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요. 예. 신비한 세계. 그렇죠. 신비한 세계에서 와서 신비한 세계로 가는 존재다 인간이.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중간에 우리는 신비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신비라는 것은 신화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고 신비로운 세계.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세계. 그래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요.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신비롭지만 이해가 되고 이해가 가는 세계.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의 그 지식으로 우리 어떤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. 네. 신비로운 분이시죠. 그분이 그 세계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 또 살고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망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거지요. 어릴 때는 뭐 소망도 있고 뭐 꿈도 있고 뭐 희망을 찾아서 막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다
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. 네. 예. 이제 그랬을 적에 그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아까 이제 제가 이 스타벅스가 네. 이게 뭔지 이야기할 때 좀 빠뜨렸는데 이제 백경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또 갖고 나와봤어요. 네. 참 공교롭게 또 하얀 책이네요. 이게 이제 어문각에서 1990년도에 출판된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4,500원짜리요. 그만큼 이제 오래됐다는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지요.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. 네. 흰 고래 그러면 이제 좀 신비로운 고래지요. 그거 자체도. 물론 요즘은 이게 이제 뭐 유전적으로 이제 알비노, 백색증에 걸린 그 동물들이래요. 그러니까 백사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온 이제 백록담이 이제 하얀 사슴이 뛰어놀던 그 뭐 이렇게 연못이라서 백록담, 뭐 백호 뭐 이런 어떤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도 나와요. 맞아요. 사일레스가 이제 알비노잖아요. 백색증 걸린 뭐 그런 것들. 그러니까 좀 신비롭지요. 네. 예, 자체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주인공 이제 화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화자고요. 거기에 이제 피코도 타고 가는 선장이 에이홉, 아합이에요. 성경의 인물들인데 공교롭게 성경에서 별로 안 좋은 인물들이에요. 네. 이스마엘은 그러게요. 이제 네. 이삭하고 약간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죠. 그리고 아합, 북이스라엘의 아주 그 유명한 아내를 둔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둔 아합 왕, 뭐 이런 사람들이 선장이고 뭐 그래요. 근데 그 피코도의 1등 항해사가 바로 스타벅이에요. 스타벅. 그래서 이제 거기다 S를 붙여서 저 정말 몰랐어요. 이제 스타벅스라고 그런 거예요. 원래 뭐 항구 쪽에서 스타벅스 커피숍도 그 처음 생겨났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스타벅을 만든 사람들이 4명인가 되는데 네. 이 백경 에이업을네 이제 허먼 멜빌을 굉장히 좋아했대요. 허먼 멜빌이 지금 뭐 한 200주년? 한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. 그때 당시에 이걸 쓰고 어떤 평론가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혹평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죽을 때 정도는 뭐 거의 절판돼 가지고 책도 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죽고 난 후에 어느 평론가가 또 이걸 또 굉장히 잘 찬사를 보내 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문학의 어떤 최고봉 그 막 끝자리에 있는 그런 책이 된 거지요. 그러면 그 평론가가 굉장히 좀 문제네요. 그렇죠. 그 예. 우리 기피의 강요에 보면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젊은 작가도 예. 그렇잖아요. 어떤 평론가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깊이가 없다, 이 작품에는. 그렇죠. 그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잖아요. 이 제가- 백경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네. 사실은 평론가 때문에 살아난 건가?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그 200주년을 맞이해서 문학동네에서 네. 이걸 이제 다시 번역을 했어요. 그때 이제 황유원이라는 시인이 번역을 했나 봐요.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책이야말로 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무게와 깊이한 표본 그런 거예요. 지금 깊이가 나왔으니까 평론가 얘기 나왔으니까. 근데 뭐 평론가가 그렇게 어떤 좋은 평을 해줬다고 해서 뭐 좋은 작품이 묻힌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영원히 뭐 세상에 이렇게 명성을 떨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그 깊이의 강의에서 그 여류 작가는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, 전에 한번 잠깐 그 책을 네. 읽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. 그런 것 같아요.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작품에 자신감이 있고 내면이 단단하면 누가 뭐라고 한들 네. 거기에 의해서 본인을 망가뜨리고 무너지는 일은 없을 텐데.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허먼 멜빌이 바툴비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. 이거 굉장히 짧고 여기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 바툴비라는 사람이 네. 필경사예요. 그러니까 필경사 바툴비 이야기인데 이 필경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뭐 대필 해주고 글씨만 쓰는 사람인데 네. 이 사람은 그래요. 뭐 갑이 이제 고용주가 뭘 시켜도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. 난 그러고 싶지 않다. 끝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
하면서 네. 결국엔 죽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참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소설이었던 것처럼 이 백경 자체가 이 바툴비 이야기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. 나는 갑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그러고 싶지 않으면 난 안 할 거야.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독생자, 모노게네스, 단독자 뭐 이런 개념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좀 백경이나 바툴비 이야기를 쓴 허먼 멜빌을 참 귀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 건 이런 거예요. 이 모비딕, 백경, 하얀 고래가 상징하는 게 뭘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장도 에이홉, 성경에 네. 말하면 아합, 네. 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리고 거기서 화자도 이스마엘, 뭐 이렇고 그들이 왜 백경을 그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럴까? 근데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백경에게 이제 뭐 그 다 이제 네. 망하지요. 다 같이 이제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이스마엘 하나밖에 네, 없어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한 뭐 이런 내재신론 이런 어떤 사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신학적인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내재신론 같은 게 제가 보기엔 대세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변해갈 것 같고 2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썼고 뒤늦게지만 이것이 이제 세상에 잘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도 조금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사고 방식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그래서 뭐 지금 송창식 언제적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. 이런 노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가자고 막 그래요. 그 다음 가사는요. 네,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.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. 그렇죠.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, 우리의 사랑, 뭐 우리의 어떤 그 노력, 열정 이런 것들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엔 뭐가 뚜렷이 있대요.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. 그게 이제 작고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렷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이제껏 이러고 목사가 막 유행가나 가지고 뭐 어쩌다 기리의 교회 한다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엔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요. 그래도 제 안에 이렇게 깨지지 않는 뭐 이렇게 가슴 속에 또렷이 있는 게 있어요. 예쁜 고래 하나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그게 예쁜 고래 하나고요. 네. 자,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. 여전히 지금도 참 그런 소름 끼치는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, 이게. 그래요? 예,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. 알지 못하잖아요.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 내리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,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또렷한 게 없을 때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. 이 가정이 어쩌면 그 작은 고래 하나 잡으러 신하처럼 그렇죠. 쓰시는 고래 하나를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요 고래사장의 노래가 이제 훨씬 더 제 가슴에는 이렇게 와닿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이제 그 허먼 멜빌의 그 백경에서는 에이업이가 막 그 작사를 들고 막 고래를 잡겠다고 뭐 그렇게 막 해짓고 다니는데 우리 이제 고래사장이라는 노래나 혹은 그 전에 이제 그 영화도 있었어요.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 그런 건 그 고래사냥을 막 고래를 잡아서 회쳐먹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네. 그 꿈을 찾아서 네.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반하는 인류의 어떤 모든 역사가 아합이 고래를 잡겠다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라면 어쩌면 그 옛날에 우리 그 영화 속에 그 안성기와 김수철
김수철인가요? 아유 그 주인공이 막 고래 잡겠다고 떠나는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말이 이제 좀 급한 마음에 막 빨라지고 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한데 그래도 우리가 네.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네. 저 동해바다로 고래 잡으러 늘 그렇게 가는 여행길이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쌀이눈도 내리는데 진짜 겨울 밤바다나 보러 한번 떠나볼까요? 생각해보고 여기서 네. 마치겠습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